아동이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송 부를까요? 자, 마음으로 불러볼게요.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눈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전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나눠 읽을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 왕궁에서 분봉왕,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은 거죠. 헤롯 안디바 왕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헤롯 안디바가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왕이 잘못했다고 바른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마케로스 왕궁에서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자기 선생인 요한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정신 나간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헤롯 안디바한테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의미였을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무리들을 떠나서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님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또 싸움에 휘말릴 때마다 종종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위험을 피해 떠나신 지금의 결정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탄 배를 알아보고서는 걸어서 그 배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싸들이 아니었어요. 아싸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아싸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사님이 그 헬라 말로 된 성경책을 보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실은 백성 축에 잘 못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서 병이 들어도 의사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간혹 돈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도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모습들,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말 성경에 무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헬라말로 하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뭐 잊어버려도 되는 말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더럽다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고, 어디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죠. 싫어하죠. 우리랑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피하겠죠. 그럼 우리 그 이혜윤 어린이 같은 경우에 아빠가 저기 가서 매일 그 사람들의 변기통 밑에 있는 똥을 그 회수하러 이렇게 풀어 다니는 차를 몰고 그런 일을 한다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빠 똥 푸는 사람이에요. 부끄럽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 것을 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막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더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탄 배를 그저 바라보면서 배가 가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배를 따라 하염없이 걸어서 따라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저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말 성경에 보면 그 불쌍함이라는 게 정말 제가 지금 표현한 말 그대로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던 거죠. 그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러 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테지만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어디인 줄도 모른 채 그곳을 향해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많은 사람은 정말 등가죽이 백가죽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가 있는 곳이 사람들 사는 곳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빈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굶고 있는데. 전사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쫄쫄 굶으면서 막 며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데 뭐 돈도 없고 근처에 뭐 슈퍼마켓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가지고 나가도 막 한참 가야 슈퍼마켓이 나오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기 총무 선생님이 제일 걱정할걸요? 간식 선생님은 발은 동동 구를걸요? 그런 느낌인 거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서 먹도록 하시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이죠.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에게 줄 양식이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라 무엇을 사서 먹을 것도 없고 날은 저물어서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 보이고 제자들은 배가 고픈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뾰족한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다 같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 같이 굶으면서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는 지금 보내면 당장 어디든 마을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을 것이고 걸어서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곳에 간다 해도 날이 저물었으니까 시장의 문이 닫혀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나마 시장이 닫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자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죠. 너 배고프니까 가서 빵 사 먹어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안쓰러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자기들이 당장 우리에게 없는 양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이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쓰러운 마음과 어떻게든 얘들을 먹여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한테 돈이 없어요. 먹일 것이 없어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없어서 그것만 바라보이는 거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배고픈 사람들이 안 보여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이 보이죠. 처지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되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이 없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에게요? 지금 배고파서 줄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어차피 동네로 가봤자 관심받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의 배고픔을 네가 채워주라는 거죠. 야단났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는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셈에 밝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주 황당한 표정을 하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 허기라도 달래주려면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도 모자라요. 어쩌라고요? 200데나리온이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한 사람이 온종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현쌤 알바를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하루에? 최저시급으로? 한 8시간 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이 원래 기본이 8,000원이거든요. 근데요, 거기서 좀 더 받으면 만 원이고요. 거기서 더 받으면 2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싸니까, 그쵸? 그걸 기준으로 하루에 8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그 돈을 말하는 건데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을 하면, 말을 생각하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8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600만 원이나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총무쌤 1,600만 원 있어요? 지금 주머니에? 1,200만 원 더 있어야 해요. 네, 빵을 사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냐면 우리
여러분 같은 아이죠.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게 빵이 이스라엘의 빵이 저렇게 생겼어요. 물고기는 저렇게 생겼거든요. 꽤 맛있습니다. 전사님 먹어봤고요. 이 다음 장면으로 보시면 이게 제가 전사님 먹은 그 소위 베드로 물고기라는 건데 물고기 한 마리랑 저기 조금 이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는 한 제가 볼 때 한 2인분 정도 돼요. 이런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내어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잔디에 식사하기 좋게 앉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앉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자유롭게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서 예전에 그 유대 사람들이 밥 먹던 습관이 있거든요.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누가 해볼 수 있을까? 예, 약간 그 소파에 기대하는 느낌으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이렇게 쳐서.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보이지가 않죠. 왜 지금 밥 먹는 자리로 밥 먹는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앉으라고 하지? 우리한테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빵을 떼어서 빵을 담을 바구니를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또한 물고기도 그런 방식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12명이서 다니면서 나눠준 거죠. 성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 그곳에 앉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고 12제자가 하나씩 들고 있었던 12개의 바구니만큼 남았다고 기록해요. 12개의 바구니 말이죠.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여긴 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날 그곳에서 빵과 물고기를 함께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생각하면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이상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000명이 어느 정도냐면요. 준호쌤 다음 넘겨볼까요? 이건 교회고요. 오병이어 기독교회고요. 이게 10,000명쯤 돼요. BTS 아미 10,000명이 모이는 사진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이만큼 모여있는 건데 그러니까 빌립이 대충 한 사람당 1,600원어치 간단한 간식을 사줄 생각을 했던 것이 이상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200데나리온 계산한 게 뭐냐면 한 사람당 한 1,500원짜리 빵 하나 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상황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예수님의 네, 마음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다고요.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안쓰러움은 그냥 안쓰러움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의미하고요.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나만 아니면 되죠. 누가 아픈데 내가 안 아프면 아이고 고소하고 막 그러죠. 네. 누가 툭 넘어지면 막 웃죠. 그런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넘어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넘어졌을 때랑 같이 겹쳐서 아이고 아프겠구나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공감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깊이 공감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을 그때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우 배고프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들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기적의 빵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한 다음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맨날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적의 시작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다 드린 한 이름 모를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아동 이부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자기가 쌓은 도시락에 불과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기적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그 꿈을 이어갈 사람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꽃을 입히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굶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저씨와 같이 작은 우리의 결심과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를 둔 작은 나눔의 실천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형님 목합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네. 오늘부터는 누가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걷지 않고요. 줄을 서서 나와서 여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역학 부르시면서 다 같이 준비된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줄 서서 오세요.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주 발 위에 맞추고 드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용돈의 일부를 구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께 드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그럼 첫 번째로 자 퀴즈 나갑니다. 참고로 오늘 퀴즈 맞히면 희원쌤이 상품 드릴 거예요. 자. 알았어요. 그림 퀴즈. 자, 그림 퀴즈는 오늘 대학 수학능력에서 미술 과목을 99점으로 받은 선생님을 초빙했어요. 자, 99점 1등급.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자, 잠깐만요. 잠깐. 99점 미술 실력을 아직 덜 봤어요. 자. 아, 잠깐만요. 이건 선생님들 맞추시면, 자, 선생님이 지명하는 친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하나, 둘, 셋. 아,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께 기회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앉아서 선생님. 돌리셨어요. 돌리셨어. 네. 선생님, 정답은요? 오병이에요. 정답인가요? 와, 한정민 선생님께 간식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다음 문제도 하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쓰러움. 자, 이번에는 감정에 대한 문제예요. 감정. 네 글자입니다. 감정 네 글자. 자, 감정 네 글자입니다. 아, 이 선생님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1점 틀렸대요. 네. 자, 네, 그림 실력은 확실한 선생님이에요. 네. 오, 대박, 대박. 오. 이형 정답은, 아, 미안해요. 네 글자입니다. 땡땡땡 땡땡땡 이응. 아니에요. 다시. 네, 조금 더 어려우세요. 조금 더 어려우세요. 안타까운. 아, 비슷했어요. 한 글자 틀렸어요. 아까 그 문제에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글자에. 안땡 너움. 알았어. 이암. 안쓰럽. 정답. 와, 그림 완전 안쓰럽게 생겼네요. 네. 자, 이암 학생께 자, 간식 하나 주세요. 네. 하나 더. 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명사입니다. 명사. 네 글자 명사입니다. 네 글자 명사. 네 글자 명사입니다. 네 글자 명사. 명사 동사 모르십니까, 선생님들? 자. 자, 네 글자면 네 글자 명사. 간단하기. 비슷해요. 영. 어린아이. 맞나요? 아, 네, 어린아이 정답. 네, 어린아이가 왜 문제 나왔을까요? 자, 이함 학생. 오케이. 하은이 대박. 네, 우리 99점 미술 선생님 퇴장하십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자, 우리 선생님 두 명씩 들어볼게요. 자, 희원쌤하고 승현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었어요? 네, 이형. 땡. 맞잖아요. 5하고 여기는 5가 아닌데. 땡. 자, 우리 중간에 두 분 선생님 들어볼게요. 중간에 두 분, 기수쌤하고 영은쌤. 하나, 둘, 셋. 지지? 비슷하게 왔어. 자, 네 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슷해. 자, 힌트 드릴게요. 안해해요. 비슷합니다. 안해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영. 안 사요. 땡. 네, 부장님. 앉으시오. 앉으시오. 땡입니다. 자, 정답은 앉히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쉬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로 준비했어요. 쉬운 문제로. 자, 상품 몇 개 남았나요, 현쌤? 상품이 충분히 남았어요. 충분 한 10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오면 나올수록 100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5,000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자, 교회에서 나올 법한 문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민호. 정답은요? 자, 하나, 둘, 셋. 교회에서도 꼭 나오는 문제. 이건 교회 수련회 가면 꼭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알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야, 지금. 자, 하나, 둘, 셋. 나 이 선생님 거 들어보고, 네네, 혜윤이. 아, 예배 시간 비슷했어요. 예자는 맞았네요. 자, 하나, 둘, 셋. 네, 한 사람 누구 들어볼까요? 자, 네, 두 번째 나왔고요. 네, 이하음 누구? 아니에요, 땡. 네, 기수쌤 한번 뒤돌아주세요, 뒤돌아주세요. 자, 크게 외쳐서 기수쌤만 하나, 둘, 셋. 이제 아시겠어요? 땡수, 땡땡. 손 안 들었네, 손 안 들었어. 아, 네, 이하음. 예수님 짱. 네, 준호쌤 정답. 네. 준호쌤께 다 상품 드려요. 준호쌤 상품. 네. 자, 클래식한 거 하나 더 갑니다, 여기. 자, 세 분만으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뭐야, 선생님. 자, 쉬운 문제 나와. 예, 교회 수련회 가면 이 문제 꼭 나온다. 두 번째. 자, 하나, 둘, 셋. 이은. 정답! 네. 자,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선생님이 중간에 방해를 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3! 아, 아빠 아닙니다. 아빠 없어요, 여기. 아빠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2! 하나, 둘, 셋, 8! 하나, 둘, 셋, 7! 하나, 둘, 셋, 1! 땡. 네 글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글자예요, 선생님. 뭐라고요? 아, 손을 안 들었네요. 네. 가을이 정답은요? 정답! 가을이. 네,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수 선생님만 남아서 동작 퀴즈 한 문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작 퀴즈. 자, 오늘 마지막 퀴즈 갑니다. 자, 이하음 선생님 집중력 좀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하음 선생님. 자, 마지막 문제. 기수 선생님 행동 퀴즈 나갑니다. 자. 예, 이하음 정답. 아픈 사람 땡. 네, 이하음. 뭐라고요? 아, 예수님 말하면 무려 들었어요. 정답! 여기 전에 달달 말씀. 자, 달달 말씀 제일 크게 읽은 사람부터 선물 드립니다. 자,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복음서 1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제가 제일 크게 읽었네요. 제가 상 받겠습니다. 와. 자, 다시 한 진짜 마지막 크게 읽으면 준다. 자, 기만 크게 읽으면 준다. 자, 시작! 요리를 겸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복음서 14장 19절 말씀. 아멘.